오늘은 200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1년 동안은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무릅쓰고 몸바쳐 충성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충성해 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어요. 그 후에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금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1달란트를 주기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또 물질도 지식도 지혜도 재능도 또 직장도 지위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도로 착한 종아,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 그러겠어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의 뜻대로만 행할 때 그 주인이 착한 종아 이러면 칭찬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뭐해요? 지멋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해도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성도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양로원을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치료도 해주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좋은 일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걸 하느냐, 이게. 근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는 안 해. 별로 모이지도 않아. 주로 사업만 해. 학교하고 병원하고 뭐 하고. 그런데 교회들은 점점 쪼들어지고 교회 구실을 못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지,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짧게 살았어도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얼마나 드리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다 낡은 건물로 된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비가 오면 그냥 그 예배당 마당에 물이 차요. 물이 차. 얼마나 비 오는 날은 교회 올 때 힘들은지 몰라요. 막 물에 빠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가보니까 벽돌 20장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벽돌 살짝 밟고 오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도 또 20개가 더 깔려 있어서 이젠 40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편리해요.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 누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을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새벽에 일찌감치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숨어서 보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보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나. 그랬더니 겨우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벽돌 20장을 수레에다가 싣고 질질 끌고 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분 좋게 또 20장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존 원엄의 교회예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가난한 아들인데, 그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한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 벽돌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배당 마당에 하도 물이 이게 고여 있으니까 이 아이가 12살짜리가 글쎄 벽돌을 글쎄 교회 앞마당에다 다 깔은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그 간증을 했어요. 감동받은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헌금을 다 해가지고 새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존 워나메이커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재신부 장관을 하라고 하니까 각하 난 그거 못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못하십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기 때문에 장관 하다가는 교사 노릇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부터는 꼭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러면 꼭 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허가 받고 토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고향에 가서 조그만 교회지만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어요.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도대체 장관의 일을 그래 주일학교 교사 일보다도 못하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 평생의 본업이고 장관은 부업이요. 1, 2년 하다가 만다 이거. 얼마나 멋진 교사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돼요. 그 웰치라고 하는 포도즙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즙이에요.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포도즙인데 본래 웰치는 그 선교사로 지원을 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려고 했더니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본부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버지가 하던 그 부업으로, 치과 의사인 아버지가 부업으로 하던 그 포도즙, 성찬 예식에 쓰는 알코올성이 전혀 없는 그런 특별한 포도즙을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는 선교사로 못 가니까 자기는 돈을 벌어 가지고 선교사들을 후원을 해서 그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적은 선교니까 선교, 돈 버는 목적이 선교니까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얼마나 정성껏 그 포도즙을 잘 만들었는지 아주 미국과 전 세계에 유명한 포도즙이 돼가지고 아주 큰 회사가 됐어요. 10분의 5, 50%를 선교비로 보내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중간에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남보다 많이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주 고위직에 중요한 그런 직을 맡으신 분 있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래서요. 아멘. 그것도 모르고 인색하게 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의 자손이라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과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르쳐 줬으니 알면서도 행체하니 하면 많이 얻어 터질 거예요. 예? 모르고 행했으면 적게 맞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서는 정치를 좀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평이 안 좋습니다만은 자기 임기가 끝난 다음에 조지아로 돌아가가지고 조그만 교회에서 옛날처럼 주일학교 교사 노릇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교회 청소를 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이 교인보다 더 많대요. 이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그거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은 그 어머니가 종이었고 그 아버지는 삼류 극단의 악사였다고 합니다. 아주 비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13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우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베토벤은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워가지고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있었는가 하니 내가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음악을 만들자.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좋은 음악을 많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한 베토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 선교 책임자로 있을 때 선교 지망생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항상 이렇게 했다 그래요.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타락을 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때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주 멋있게 그렇게 선교사가 되려는 동기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것만은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갔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고 시험도 시련도 많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만 가지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 당할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실천에 옮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